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하던 것 중에 아주 재미있게 놀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돋보기로 종이나 나뭇잎을 태우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돋보기로 햇빛을 잘 모아서 작은 초점을 만들어서 비추면 종이나 나뭇잎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종이나 나뭇잎에 글을 새기기도 하고 또 그림을 새겨 넣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어린 나이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다 이런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고,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출 때, 돋보기에서 햇빛에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이 일어나면서 인생을 기쁘게, 또 활기차게, 또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인인 내가 이제 흰눈처럼 용서받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 때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도 참 실패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인생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이고, 여기에 또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사명도 깨닫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빛을 띠면서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면서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흠모하고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심이 두터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어요.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제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바로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대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두 절 정도로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누가가
친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을 우리들이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파트, 제1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이 두 제자는 우선 큰 실망감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슬픈 빛을 띠면서 실망한 채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고향은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있는데 25리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7마일 정도 됩니다. 7마일은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걸어서 간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죠. 이들 두 제자는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유대인의 규례니까 6월절 명절 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종료주일, 지난주일 지났지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제자는 자기들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병도 고치고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게 된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낙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른 문제, 다른 현실적인 것은 다 덤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다른 현세적인 것만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잘못하면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두 제자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실망에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할까요? 아마 이 시간이 지금 이 부활절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후에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둑어둑해지니까 잘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하신 신비로운 영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혔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마음의 눈, 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눈이 닫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하게 되면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보다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볼 줄도 알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이 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끼어들어서 말을 건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유명한 일,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예수님이 또 묻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하고 이래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장례 치러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에 가보았다.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두어 제자가 또 무덤에 가봤는데 그 무덤도 비어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두 제자가 갔을 때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어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다면 당장 그 여자들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또 제자들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사실 유무를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답답하면 자기들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정말 그 무덤이 빈 무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소식은 다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슬픈 빛을 띠면서 절망 가운데 자기의 집이 있는 곳 고향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와 큰 실망감을 갖고 이 사람들은 또한 마음에 상처도 있으면서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신앙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인의 불신앙,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엠마오 동상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1부의 내용이 지나서 2부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에서 여러 얘기를 주고받으십니다. 주고받으신 후에 이제 엠마오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본문 말씀 28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 두 사람이 낯선 나그네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마침내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여인숙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더 가려고 하셨지만은 이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참 아주 특별한 분이구나. 길을 따라오면서
쭉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깨달음과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여인숙에서 하루 머무릅시다. 강권에서 예수님도 그 여인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과 떡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세요. 축복기도, 감사기도예요. 축사.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부의 여인숙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왜 밝아지게 되었나?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떡과 음식, 음료수를 놓고서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음식, 이것을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와 더불어서 유월절, 명절 음식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엠마오의 한 여인숙에서 두 제자와 더불어 음식을 나누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첫 성만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무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기억하는 식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들 두 제자가 최후의 만찬 때 참석을 한 게 아닙니다. 참석을 했다면 성만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뜻에서 성찬이 되겠지만 이들 두 제자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저녁 때가 됐으니 저녁 식사로 떡과 음료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을까? 성만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보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 이전에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사하시면서 눈이 밝아져 알아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벌써 길에서 이 나그네와 더불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나그네가 성경을 잘 풀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와,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때 이미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리고 이제 여인숙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밝은 빛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이들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과 메시아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풀어주셨다. 모세,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미 그 속에 수차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를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냥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부터 쭉 모세오경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쫙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내용,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것들도 다 바로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고난받은 후에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쭉 이렇게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부의 내용으로 여인숙에 들어와 있는데 여인숙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식사하면서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버리셨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생각을 할 때 어쩐지 이상하더라. 길에서 그 나그네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부족해요. 읽고 배워야 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많이 읽으면 유익이 되지만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로 배워야 돼요. 이단 용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다 한 절씩 뽑아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을 해가면서 하나 풀어줄 때, 풀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부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확연히 보고 나서 와 놀라워하는데 그때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사라지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동트는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실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나 하든지 장사나 하면서 지내야 되겠는데, 하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명의 제자는 더 이상 슬픈 빛을 띠면서 저녁 노을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절망한 채 엠마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동트는 새벽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벽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제자가 남았는데 그 11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우리가 만났다고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때에는 이미 제자들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아, 나도 만났구나. 또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도 만났다 하면서 놀라운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화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있지만 더 이상 무섭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아직 확신은 덜해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납니다.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죠. 예수님의 그 11제자, 그리고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이제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믿으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참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이방 땅으로 건너가 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지금도 전 세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3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차원의 부활신앙입니다. 과거적인 차원의 부활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과거적인 것, 이 역사적인 차원의 부활신앙,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빈 무덤? 그건 누군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다른 데다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 앞에는 큰 바위돌이, 바위 문을 막고 있었어요. 동물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초들의 눈을 피하면서 바위돌을 굴려내면서 시체를 빼서 도난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과거적인 차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차원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육체는 흙이 되고 티끌먼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일단은 영혼이 가 있어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그 영혼과 땅에 있는 이 육신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살아나는 모습을 영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신비로운 몸으로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몸도 살아납니다.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데 신비로운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미래적 차원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적 차원의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 갖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적인 차원의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혼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은 짐승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인간처럼 밝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의식하는 것,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영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부활체로서 우리가 부활의 영혼으로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고 그 살아난 영혼은 주님 품 안에 가 있는 것이에요. 이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하지만 우리는 나 중심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에만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3차원적인 부활신앙,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았다는 것도 믿고, 또한 미래에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현재 나도 죽었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지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 공부를 해서 당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36살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30세밖에 안 됐어요.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1년이 되질 않았어요. 척도를 맞질 못하고 9달이 된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면서 또한 자기가 그린 그림들도 몇몇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그래서 혹평을 받으면서 그림이 팔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빈민촌으로 이사를 가서 힘겹게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 중에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신앙, 너무 머리로만 알고 관념적인 신앙인데 이 고난 중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좀 더 확신하면서 그가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 명작으로서 엠마오에서 식사하는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그 여인 속에서 두 제자와 더불어 식사하실 때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그 그림 영작을 나누었어요. 그 이후에도 재혼을 했지만 재혼한 그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간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구약 성경의 내용, 신약 성경의 내용, 성화를 그린 그 위대한 화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던 실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우리들이라면, 또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